오늘은 민수기서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요단강의 동편 쪽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어요. 아모리 족속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모리 남쪽은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 위쪽은 바산 왕 옥이었어요. 이렇게 아모리 족속이 살았고, 이제 사해 아래쪽이 에돔 족속이 살았고, 그 위에 모압 족속이 살았고, 그 위에 아모리 족속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제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니까 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반대로 사해 아래를 돌아서 홍해길로 돌아서 동편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 지금 모압 땅을 지나 아모리 족속의 땅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 동편 쪽이 지금 이제 모압 평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다가 에돔 치지 말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모압도 하나님 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아모리 족속을 만났는데 여기는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라는 족속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과해서 지나가고 아모리 족속들을 지금 21장까지 해서 이 아모리 남방과 북방에 있는 모든 왕들 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60 이제 모든 이제 성읍을 다 뺏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다시 조금 내려와서 이 모압 평지에 거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평지는 뭐냐면 이 요단강을 끼고 이 반대편이 넘어가면 여리고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길갈은 어디냐면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 건너 바로 앞에 있는 평지 쪽이 나오는데 거기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지금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가면 길갈 나오고 바로 이제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기 때 처음 나온 게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22절,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번민을 했답니다. 누구예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락이 누구냐면 아모리인들의 왕입니다. 아모리인들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락이 어떻게 했다요? 두려워했대요. 왜냐? 지금 이제 200만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한 60만 명 이상이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 아모리 족속을 점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모압 땅이 지금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땅보다 훨씬 넓었어요. 근데 지금 아모리 족속이 전쟁을 해갖고 치고 내려와 버려가지고 모압 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단강 동편이 더 넓었어요. 모압 땅이. 근데 아모리가 쳐서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은 전쟁에서 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이겨버린 거야?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 이스라엘 대단한데? 강한데?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딱 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압 족속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좀 먼 친척 관계입니다. 롯의 딸들이 자기 그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들이 이제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먼 친척 관계 같이 좀 되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홍해길 돌아서 요단 동쪽으로 올라올 때 에돔도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에서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 또 누구 치지 말라 그랬어요? 모압도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 누굴 치라? 아모리 족속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냥 안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아모리 족속은 다 남방 북방 다 쳐서 승리를 했죠. 그러면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 있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에 있는 목적이 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다시 모압을 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뭐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은데 자기들을 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요 모압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 모압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들 쳐서 점령해서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전쟁을 하고 뭐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도리어 자기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22장부터 23장, 24장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길게 나옵니다. 이 발락과 또 발람의 사건들을 통해서 길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일들을 행할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도 이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장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니라. 이게 번민을 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모압 땅을 와서 쳐서 우리를 다 뜯어먹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러면 자 원래는 뭐 했어야 되냐면 자 여기서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 나와요. 그때 그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사신을 보냅니다. 자 원래는 사신을 어디로 보내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에 보내야죠. 이스라엘에 보내서 야 너희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너희들이 우리를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너희 혹시 우리랑 전쟁하려고 해? 이렇게 뭔가 사신을 보낼 수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가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신을 어디로 보냈대요?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이 그 주술사, 접술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행위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그럼 우리 전쟁할 건데? 뭐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미 전에도 이스라엘도 뭐 사신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치지 않고 왕의 대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잘못된 길을 하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 다시 돌아왔는데 너희들 우리를 치려고 하니? 이랬으면 이스라엘 모세는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치지 말라고 했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지금 한 650km나 떨어져 있는 거기서 활동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 유명한 접수자 같은 이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출애굽 1세대들, 지금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들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장대하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 그랬죠? 우리 메뚜기라 그랬죠? 출애굽 1세대 때,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 2세대만 남았고 모세만 남았단 말이에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 남아있어야지. 그 백성들은 뭐예요? 다 출애굽 2세대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그 죽은 사람들도 있고 1세대들도 이제 거기서 죽어갔겠죠. 근데 전력의 변화가 없어요. 크게. 이스라엘이 무슨 뭐 어디서 무슨 대포를 가져왔다거나 무슨 무기를 가져왔던 것도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변화냐. 이 출애굽 1세대 때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다 완전히 멸망을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그 큰 땅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뭐가 바뀐 걸까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다른 변화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었고요.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입술의 말도 달랐던 거예요. 불평한 말들이 사라졌다 그랬죠,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막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그죠? 믿음 없었을 때는.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겨버리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의 어린 시절 때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할 때 그 큰 장수 누가 있었죠? 골리앗이 있었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세상의 상징과도 같아요. 다윗의 형님들도 떨고 다 지금 전쟁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욕을 하고, 그죠? 저주하고 무시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두려워서 떨어서 못 나갈 때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나가잖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사실은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골리앗 같고 블레셋 같고, 그죠? 엄청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자기는 메뚜기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도리어 세상이 우리의 메뚜기가 되고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가 있었어요? 갈렙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죠. 다윗도 있었죠.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무서워요. 두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2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7절과 8절 시작. 모압 자손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시리라. 모압 비저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지금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발람 찾아갔죠? 그죠? 근데 발람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죠. 복채를 가지고, 손에 복채를 가지고 들고 갔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번 좀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여기 뭐냐면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압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발람이 여호와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지자인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신들을 알고 접신도 하고 주술도 하고 그러던 사람인 거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묻겠다 이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사람인가 할 수 있지만 자기 방식으로 접신하는 방식으로 뭔가 한번 물어보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 이제 22장부터 23장, 2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만 그 지식이 온전치 못해요. 이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신 접시하듯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안다는 것이 그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그 지식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알 때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귀신들도 잘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저기 무덤에서 뛰어다니던 그 귀신 들린 자 있죠? 예수님 나오니까 뭐 그 앞에 뛰어가서 물어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무릎 꿇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요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뛰어와가지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본다니까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요한 1서 2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3절에서 4절, 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입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로서 증명하는 것입니까? 행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인생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정말로 발락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지혜로운 자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